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다는 명목을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발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다고 이제 고발한 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의 행세를 하면 그는 로마가 세운 왕에게 불복하고 자기가 무슨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존재같이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명목을 씌워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을 빌라도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으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실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의 행세를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유대인의 종교적인 전통,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지키는 종교적 풍습, 관습, 전통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빌라도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할 때는 빌라도가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무슨 제목을 끌어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왕이 돼가지고 로마 제국을 반역하려고 한다. 이래서 이제 그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런 고발을 듣고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기가 로마 정부에서 파송이 된 총독인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 불러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반문을 하십니다. 그건 네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한테 그런 말을 해주었느냐? 이렇게 빌라도가 한 말은 내가 유대인이냐? 이러면서 이제 나는 유대인들의 관심에는 사실 관심이 없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들이 고발을 하니까 내가 너를 신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지만,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왕이지만 나는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관심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이 세상에 왔느니라. 이건 빌라도는 그게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예수에게서 무슨 죄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 뒷부분에 가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
당시 유대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총독 빌라도의 관심, 그거는 로마 정부의 관심, 그거는 왕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 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증거하려고 왔다. 왕은 왕이다. 근데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나라나 그런 왕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내용의 중요한 두 핵심적인 키는 세상 나라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이제 우리들이 잘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세상의 왕인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가 저희들이 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현실적인 관심을 보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런 말은 먹고 사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먹지 않고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그런 말도 있지만은 1차적으로 어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현대도 모든 나라들이 우선적으로 관심하는 건 경제 문제예요. 모든 정부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백성들이 잘 먹고 사는 문제.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수록 그게 1번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백성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데 그 모든 국민에게 가장 먼저 시급한 건 잘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인간의 관심, 이 세상을 움직이는 두 번째 문제는 내가 누구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존재감의 문제예요. 나는 누구냐? 첫 번째는 우선 먹고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먹을 만한 게 있으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거는 아주 현실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명예심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자기 존재감이 있는, 쉽게 말하면 명예심이 확인되는 그런 욕구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생존의 욕구, 그리고 명예의 욕구, 인정받는 존재에 대한 욕구예요. 셋째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에 인간의 최종적인 욕구는 지배의 욕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은 세 가지 시험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마음 속에 무엇을 욕망하고 사는지를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 가지의 지배를 강력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 자기 존재감의, 명예심의 문제, 그리고 지배욕의 문제. 여기서 예외가 되고 살 수가 없지요. 세계의 모든 문제는 이 중에 어떤 것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총합을 해서 한 손에 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왕인 것입니다. 왜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가? 왜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짓밟고 가족까지도 죽이는 걸 불사하고 왕들이 되는가? 그게 이 세 가지를 다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그 질문은, 그 신문은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한 신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속을, 나를 향한 신문이에요. 네가 왕이 되고자 하느냐? 네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느냐? 이런 욕망, 먹고 사는 것에서 안전하게 확보해놓고 이름을 내고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까지 되는, 이게 세상 나라에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그 문제에서 예외될 수도 없고 그걸 꿈꾸면서 속에 욕망을 품고서 이제 살아간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데, 그러면서 그 나라에 내가 왕이지만 내가 온 것은 뭐에 대해서 증언한다? 진리에 대해서. 이게 말이 돼요? 왕이냐 아니냐 묻는데 나는 왕인데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왔다. 그럼 진리가 도대체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먹고 사는 문제, 명예의 문제, 지배의 문제, 권력의 문제, 이런 게 세상이 움직여지는 그런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이게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여기서 진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자,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럼 필요 없다는 말이냐? 진리라고 하는 건 먹고 사는 거 상관없는 거냐? 진리라고 하는 건 자기의 존재의 의미 또는 이 세상의 권력과 질서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는 것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 세상에서 과학을 생각해 보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은 뭘 진리라 그러는가 하면 인간이 경험으로 통계적으로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것, 그걸 진리라고 믿는 거죠, 과학은. 그러니까 증명할 수 없으면 과학이 볼 때는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든지 무슨 통계적으로 확인을 하든지 실험을 해서 확인을 하든지 뭐 증명을 해야 돼요. 좀 더 고상한 종교적인 진리를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오랜 역사 동안 지배해온 불교 같은 거예요. 불교라고 하는 건 뭔가 깨닫는 거예요. 참 진리, 참 도를 깨닫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거하고 수도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그 진리라고 하는 건 현실 세계하고 동떨어진. 그럼 우리 기독교도 예수님도 말씀하는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그러면 그것도 불교처럼 무슨 인간의 참 지혜를 말씀하는 것인가?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별다른 세계의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진리라 그러면, 기독교를 영적이라 그러면 그렇게 착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진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형이상학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뭘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리가 만약 그런 거라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셔요? 참 진리의 세계는 저 세상에만 있고 영적인 세계에만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를 다 그 세계로 끌어올리시면 되지, 뭐 우리를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으실 필요가 뭐 있어요? 이 세상을 당장 역사를 끝내버리고 사람들이 휴거를 말하는 식으로 그런 세계를 그냥 당장 해버리시면 될 텐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인간 삶 속에 실현이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딴 세상에 가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이 아니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하실 때, 예수님 기도문 가르치실 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걸 원하셔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두 가지를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을 해보게 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오늘 사무엘서의 말씀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막연한 무슨 득도가 아니고,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윗이 내 혀에 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이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이게 돋는 해, 솟아오르는 아침 햇빛 같이 밝고 환하게,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얼마나 이게 희망적인 얘기입니까? 어둠이 없는. 근데 여기에서 이 두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혀에 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남기는 마지막 말의 두 단어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공의와 경외, 공의가 있고 경외함이 있으면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옳습니다. 거기가 진리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먹고 사는 것 필요해요. 누구든지 자기 존재감을 하나님은 부여해 주셨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고, 누구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권력도 필요하고 제도도 다 필요해요. 문제는 이게 제대로 안 움직여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면 나만을 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나만 먹고 살면 돼요. 나만 먹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을 평생 대대손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짓밟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게 다 필요한데 나만. 존재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귀한 존재로, 명예심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귀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귀하다. 근데 나만 귀하니라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귀한 존재야. 남도 나만큼 귀하다. 이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 하는 거겠습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남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남을 자꾸 천하게, 남을 천한 사람으로 멸시하고 무시하는, 우리는 눈만 뜨면 나는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싶지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남을 귀하다고 말하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많은 말들은 대부분 남을 천하게 취급한,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그러잖아요. 권력도 질서도 다 필요하지만 그거 역시 나만 권력을 주려고 하는, 그래, 남의 힘은 다 뺏어버리고 온 세상의 힘은 내가 다 주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이 세상이 평화롭고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의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공의는 나만 먹고 살고 내 이름만 높이고 나만 힘을 지으면 그건 공의가 될 수 없어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다 함께 먹고 살아야 공의 아니에요.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게 공의로운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호주 같은 나라가 그래도 비교적 공의로운 나라, 그 공의를 노력하잖아요. 직업을 잃으면 직업이 없는 동안 정부에서 이렇게 수당을 다 지급을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은퇴를 해서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평생 나라에서 기본 생활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연금을 지급을 하고, 그게 뭐예요? 모든 국민이 함께 살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남나라보다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고 정신이 함께 살자. 그러니까 그게 공의를 추구하는 것이 모든 국가가 공의를 추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함께 잘 살자 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함께 귀하다 그 말이에요. 함께 잘 살자는 건 함께 귀하니까 그런 거예요. 장애자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을 하면서 엄청난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장애자도 천하다, 귀하다. 모든 생명이, 모든 사람이 귀한 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공의의 정신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 가지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게 아니고 권력은 힘없는 사람들을
잘 살도록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공의예요. 그리고 공의가 이루어지면 이 세상은, 진리는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게 진리지. 내가 온갖 인연을 다 끊고 입산수도해서 절간에 들어가서 진리가 뭐냐 깨닫기 위한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것이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슬려. 여러분, 자기들은 기득권자인데, 늘 말씀드린 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은 부가 보장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에서 다 이렇게 떠받들림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 명예가 어디 있어요? 그 이상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비판하니까 이들은 자기들만 쥐고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잘못하면 이거 백성들이 선동해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이기성, 근본적인 죄성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먹고 살든지 뭐든지 간에 전부 서로 섬기면서 많이 있으면 없는 자에게 베풀고,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게 진리의 전부였습니다. 뭐 무슨 도를 통해 가지고, 그건 누구에게서 뭐 자기가 도 통해 가지고 자기 혼자 열반에 가는 게, 자기는 열반에 갈지 모르지만 남들에게 무슨 유익이 돼?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인간이, 저나 여러분이나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이름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먹고 사는 게 많든지 뭐든지 간에 하여튼 공의를 실현하는 게 우리 죄성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게 되겠는가? 이 다윗이 마지막 한 말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 본능적으로 이기죠. 본능적으로 내 것만 챙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게 뭐냐면, 만나가 매일 아침 내리는데 이슬같이 내린다 그랬잖아요. 이틀치를 가져오면 썩었다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함께 먹고 살면 되지, 내 거를 더 챙기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 훈련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만 광야 생활이 끝나기 직전에 모세는 존재 자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이 전부 위대한 모세 해가지고 그 장례식을 어마어마하게 치르고 70일 뭐 몇 달씩 이렇게 그런 곡전, 모세는 무덤도 없어. 그냥 사라져.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 속에 있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어떤 때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 누가 올라나? 초라한 장례식이 되는 게 그런 생각하면 속을 푸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사서 장례식에 모이게 하고 대신 울어주는 사람, 이 유대 풍습도 그래요. 대신 울어주는 사람을 산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헌화하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는, 사람이 죽으면 대신 울어주는 사람을 사서 막 대나가나 막 울어대니까 시끄러워가지고 초상집이 어떻게 조용히 할 수 없는, 그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이 이런 본성을 잠재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만 이거를 내려놓고 그때만 이것을 벗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홍의와 경외, 이거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 우리 삶 속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런 세상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에요. 우리가 이게 함께 노력할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공의가 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표본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불에 태워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사흘길이 나가서 이렇게 나무 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 거 하면, 이제야 네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치려고 하니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때 쓴 말이 경외라는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미친 사람인가? 왜 그렇게 하나? 거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그 말씀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이 사랑이 없고 선이 없는 악이 발동하고 이기심만 생겨서 뭐든지 잡으면 가지면 안 내놓게 되니까, 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세상을 볼 때도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이 되도록 하고 공의가 세상에서 통하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한다, 무슨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게 공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되어지는가 늘 생각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세상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이 되어지는 일에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